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성탄절인데 왜 로마서의 말씀을 읽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저 예수님 탄생에서 공휴일이 하루 생겼고 연말에 그것도 정해져 있어서 연말 연시에 공휴일에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뭔가 좀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저 그냥 그렇게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그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연말연시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저 그렇게 어수선한 채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례를 거행함으로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어떻게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성탄절을 그저 세상처럼 축제처럼 어수선한 상황 속에 연말 연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세례를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음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 주택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삶의 영역,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울역에 노숙자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갈 수 있어도 안 가죠. 왜 안 가십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될까? 노숙자? 왜 집도 있는데 노숙자 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망했으면 모를까? 망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데 왜 이걸 버리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을 하라는겨? 난 못해. 우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영위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어떻게 성탄이 축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 성육신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이 하나만으로 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렇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 낮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고 창세 이전,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 계획 그대로 예수님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한 것처럼 세례식을 통해서 그 세례식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 이 세례,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떻게 거행이 됐냐면 온 몸을 물 속에 그냥 다 풍덩 담궜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세례식은 성경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면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침례교회들은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을 다 물속에 담그는 것으로 침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들 중에도 침례의 모습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된 이유는 이 겨울에 온몸을 물에 담궈서 세례식을 거행하기에는 환경적인 여건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물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날씨와 온도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음으로,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거행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이 제약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세례의 형태를 머리 꼭대기까지 물속에 잠그는 세례의 모습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거행할 때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갖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해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해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례를 받을 때 머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물속에 담급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폐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 머리 꼭대기까지 뭐 하나 보이지 않게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머리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이 사건은,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를 지고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머리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자, 죄값이 이제는 완전히 치러진 자가 된 것임을 이 세례의 물의 잠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물의 잠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여러 영화들을 보면 사채업자들이 고금리로 돈을 뜯어가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연신 찾아와서 겁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걸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채무를 다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근데 어떻게든 저떻게든 해서 그 채무를 다 갚고 나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와요. 찾아왔다간 그냥 안 냅두죠. 어디라고? 내가 돈 다 갚았는데 네 뭔데 또 찾아와서, 왜 찾아와서, 뭐 때문에 왔어? 하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더 이상의 채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따져 물을 존재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에 내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와서 너 이런 죄 있었잖아, 그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따져 물을 수 없고 채권을 권리할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하여졌으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들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뒤로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죽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위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건 마치 어둠이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저거 옮겨주기 전까지는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의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해가 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놓고 돌아다니든지 예배당에 불을 켜놓든지 뭘 해야지 마당에서 뭘 하든 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나 저거 하나 켜졌다고 이제는 불 안 켜도 그냥 저냥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기 시작하고요. 엄청 밝진 않아도 그래도 저 마당 전체적으로 빛이 비춰져서 어렵지 않게 다른 불빛이 도움 없이 그냥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던, 더듬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얼마든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행하게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육신에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연애를 막 시작한 젊은 청춘 남녀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할까? 어디가 맛집이라는데 이 집을 갈까? 저 집을 갈까? 요 집을 갈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건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려나? 이건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삶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의 머리까지 완전히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음에 연합했다면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옴을 통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로 끝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그 부활의 몸을 얻고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 그 형벌을 받게 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우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됨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계획들을 온전히 다 성취함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감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이런 수준의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그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게 성탄절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절을 보내실 때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갖고 자기들 입속 차리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일 하지 마세요. 무슨 선물을 교환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귀한 시간인데 무엇이 좋아서 우리들끼리 선물을 나누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감사와 그 기쁨, 그 은혜를 찬양해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 판국에 무엇을 세상을 쫓아서 행하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헛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옛 생명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이 물속에 잠길 때 베들레헴 구에 오셨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 나를 주장하던 옛 자아는 깊은 물속에 영원히 수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웃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